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16문,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요?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을 위한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모통 생육법으로 생겨나는 인간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예,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나는 안 지었잖아 하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예수 십자가 죽음하고 내 죄 용서하고는 안 맞잖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뭐지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나온 게 뭐지요? 천주교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죄를 닦고 업보를 닦고 해결하고 그래서 모자라니까 아까워서 어디로 가요? 응? 아예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은 지옥 직행인데 그래도 막 닦다가 덜 닦아가지고 죽은 사람 지옥 가기 아까우니까 중간에 가요. 그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연옥에 가서 죽을 고생 노란물 올리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고생하고 자식들이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애를 쓰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집 나르듯이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교황이 죽잖아요. 성화했다 이러는데 교황이 죽으면 후임자가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치르는 교황이 죽은 교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공을 쌓고 많은 공로를 쌓은 이 전임 교황이 연옥에 있는데 연옥 중에도 천국 가까이에 간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이래서 천국이 아니라 어디요? 연옥 중에 천국 문 앞에서 죽은 걸로 그렇게 끝내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요,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벌써 구원받냐고. 구원받으려면 한참 닦아야 되는데, 한참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말하면 감동받지 말고, 그래 저도 그래 했는데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애입니까? 애가 사람입니까? 소입니까? 애가 이렇게 핏덩어리로 태어나요. 아직 탯줄도 안 끊겨서.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최봉 입사님 볼 때마다 늘 반가워서 여쭤봐야 되겠다. 애가 태어나면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폐하에 자궁에 착상될 때부터 인간이에요. 그거 모르고 막 함부로 낙태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살인죄지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무리 흉악한 삶 가운데 빠져 있어도 예수 생명이 그 영혼을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리면서 치유하고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개구장이 막 공부도 안 하고 날 막 흙탕 발로 돌아다니고 온 침대고 바닥이고 어지럽히고 이래 댕긴다고 물어보겠습니다. 인간 아닙니까? 말입니까? 인간입니까? 말입니까? 그래도 아들이고 딸이라 개막내인이 뭐 어디 주웠느니 이래서 하도 나무 자식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죠? 문제가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인간이라. 예수 생명이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룬다면 저부터 천국 갈 자격 없어요. 죽으라고 머리 깎고 덜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들 그래 놓고도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 뭐랍니까? 내가 일평생 남녀를 속인 죄가 무거워서 수미산보다 커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그리고는 죽었어요. 아무리 닦고 공로를 쌓은들 내 공로와 열심으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제값을 지불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신앙 고백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는 주로 뭐 헌금으로 돈이 있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선교가 돈이 있으면 한다 그 생각을 못 들치면 선교는 어느 날 문 닫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데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나를 데려가면 좋은데, 그래 보면 교회가 안 되잖아. 뭐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버리니까. 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복음 받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세월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이 세상이 뭐지요? 이 세상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나의 뭡니까?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여러분, 돈벌이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시댁이 아닙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모임에 가는 거 재미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세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나가 저 동쪽에 있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내려갔더니 배가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마침 배가 있었대. 마침. 참 성령인도 안 같아요. 마침 배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마침 배가 있는데 그 뒤에 뭐랬냐?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오른지라. 이거 보세요. 사명 잃어버린 사람이요, 돈 쓰고 몸 베리고 시간 다 보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겠습니까? 주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저주라. 가진 돈 가지고 뭐예요? 헛된 세월 보내요. 헛된 시간 보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면 안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하고 언제 할 겁니까? 네? 집에 갈 때 할 겁니까? 네. 우리 교회는 충정도 분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문준호 집사도 충정도 사람 아니잖아, 그죠? 부모님 충정도 계셔도, 그쵸? 충정도 되었나요? 갑자기 왜 시비를 거나 싶지요? 그러니까 아멘을 그때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충정 사람은 한참 있다 한다 하대,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사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사느냐 50년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에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만큼 감당하면 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냐니까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다 멸망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그게 이사야 40장에 보면 17절부터 31절에 나를 멸망 중에 남은 자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순례자로 살아가요. 이게 뭐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많은 거죠? 동행하시는 거지요. 이런 홀로 간다면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죠?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진해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제일 빨리 갑니까? 응?
우리 재봉이 이사님 뭐라 했습니까? 뭐예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예? 또,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까요? 예? 나 답이 너 빨리는. 예. 비행기도 타려면 여기서 공항까지 가야 되고, 제법 오래 걸려요. 차를 몰고 가도 중간 쉬어야 되잖아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언제 간지 모르게 도착해요. 예? 휴가 남자친구, 그죠? 데려준다고 하는데 언제 도착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무슨 의미인가 알겠지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이 지겹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구장의 아들이 갑자기 막 대문을 꽉 열고 들어오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서 뛰어 돌아요. 그 아빠가 그 마당에서 뭐 정원을 가꾸다가 갑자기 문이 꽉 열리더니 막 아들이 들어오거든. 그 아들이 보니 얼굴이 막 새파래요. 그 무슨 미친 개가 따라오는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아빠 뒤에 딱 숨어요. 좀 있으니까 동네 애가 불독 같은 애가 따라왔어요. 뭐 이 새끼 죽인다면서 뭐 놀렸는가 봐. 그래 보니까 저 아버지가 떡 서 있거든. 그래 애가 웃기지. 딱 숨어 있다가 한 발 딱 내두면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딱 이래. 이야 웃기지요. 금방 죽을 듯이 도망온 놈이 아빠 딱 허리 잡더니 딱 이러더니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딱 이러는 거예요. 뭘까요? 아빠 힘을 믿는 거라. 여러분 우습지요. 우리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마귀 보고 뭐야? 시연해봐라 까버려봐라.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도 없는데 죽여봐라 그러면 애에게 죽으려고 따라오겠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안 하는 인생이 달라요. 주님과 함께함을 모르면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년가장. 소년가장이 뭐지요? 부모가 없는 가장이니까 인생을 자기가 꾸려나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소년가장으로 지나온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데 계셔도 내 인생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소년가장처럼, 여자 같으면 소녀가장이겠네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소년가장으로 내 인생 내가,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보통 거 보고 듣는 중에요, 제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막 보고 듣는 게 굉장히 굉장해요. 왜냐? 그게 왜 어디서 썼다고요? 소년가장이라. 아무도 나의 힘이 안 되고 도울 사람이었고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야 된다. 이게 내가 주님을 동행함을 깨닫기 전에 내 인생이 그랬어요. 간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부목사가 된다든지 뭐 교인들 돌아볼 때 잘한다 소리 듣지요. 왜냐니까 조금이라도 지적 안 받고 조금이라도 문제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 다 뭐 혹시 오해할 거 연락해서 오해 풀고 다 미리 이러니까 욕 안 얻어먹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 알고 보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소년가장이라. 주님 보실 때, 나를 볼 때,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너는 애비도 없이 사는 소년가장이구나. 그래서 내버려 두셨어요. 지치고 힘들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가, 주님 나는 내 인생이 힘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인지 알았냐? 그래서 저는 소년가장 끝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누구지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외로워 보이지만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외로워 보이지만 가진 능력은 대단해요. 그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름은 수류탄보다 강하고요,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보다 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순례자.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은 자란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순례자란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입니까?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투적인 용어인데요. 정복자인데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그저 그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저 내가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아이고 한숨 지났네, 아이고 또 일 끝났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정복자예요. 이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미의 정복자예요. 그지? 진정한 정복자. 이것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고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하는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되는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맡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또 이거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하고 다른 말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말하고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뭐라고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에서 전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면서 좋은 전략으로 많은 열매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면 갈수록 사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조직과 이 모임을 끌어가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룬가 말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이 불행한 가운데 지내게 돼요. 왜요? 주님과 함께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림이 시작인데, 이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이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세상에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네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대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혹은 구원받아도 나는 되는 게 없다 싶을 때는요, 내 인생이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비루무고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 혹시 봤습니까?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 그런데다 비까지 맞으면 어찌 됩니까? 진짜 볼품없 있지요. 인생이야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인생 같아요. 아무도 주인도 없고 돌보도 주지도 않고 먹이를 늘 찾아 돌아다니는, 그리고 더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막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처럼 유리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도, 요즘 우리 저녁 기도에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에레미야가 나이가 자기가 어리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니까, 주여 나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하면서 막 발뺌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너를 지명하였고 태중에서 너를 불렀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지명했대요. 나를 주님이 택해 놓으셨대요. 얼마나 소름 끼칠 일입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지?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입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이사야 43장 나오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서반야 3장 17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하나님 인정받는다는 그게 묶여있을 때 날 시간이 주어지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날 내가 주의 종으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내게 수양주간을 하나님 내게 교회 배려를 주셔서 어떤 내과에 좀 쉬고 기도하는 중에요 주님이 내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요 저를 자유케 했어요. 제 가진 틀에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정말 예정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지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오늘 여러분 3절 1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선교 시작이 뭐지요?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그게요 전도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쫓아가도 되겠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제가 보기를 드리겠네요. 순종하겠다, 불순종하겠다. 역시 여러분 잘합니다. 예, 신뢰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함으로 선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순종해라 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포럼할 때 순종할 겁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신뢰가 없는 사람이 순종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이 천정이 있잖아요. 우리 천정이 막 물이 새가지고 비도 오고 먼지가 떨어지고 이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두려워서 앉아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런 편한지, 이런 좋은 곳이니까 조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이 편안한지 몰라. 안 무너진다는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 때문에 이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어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퀴가 빠질지 모른다 싶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절대 안 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뭐 잘할수록 위험해. 안 탑니다. 이 차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 차로 올라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순종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또 자꾸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고통 중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 순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돼요. 이 말은 복종하고 다릅니다. 복종은 물론 복종도 사실은 복음적인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쓸 때 복종은 뭐지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복종처럼 보이잖아요. 순종은 뭐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아멘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랍니다. 교회 광고가 나가도 내 스케줄이 좀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가서 한번 볼게요. 이래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거기에 스케줄 맞추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올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각인된 신념에 의해서 불안해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손해를 주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너 나랑 언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잖아. 언제 한번 차 마시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안 된다 그래? 우리 교회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을 다음 날로 다른 날로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왜 그런데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거든. 이러면요, 불신자일수록 겉으로는 막 10원짜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자기 신을 저렇게 철저하게 믿으면 이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를 받게 돼요. 아멘. 잘 안 되지요. 요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맛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 다 스케줄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막 이런 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진행할 일 있지만 또 보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를 때요, 어떻습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추면 내 계획이 여러분 진행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망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중에 결론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때 만나서 재밌고 즐거운 것보다 그렇게 미뤄놨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그때는 참 마음이 안 내켰는데 그래도 순종을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요. 어쩌면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에 갈까 하다가 분위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요. 이를테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내 생각보다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에 나를 맞춘 게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 게 잘 앉았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이 가능한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온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이라 그랬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과 계획은 더 크니라.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따라했을 때가 무슨 가장? 소년 가장의 체질이라. 목사님 왜 이랍니까? 내가 딱 정해놓은 대로, 계획한 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래 살아가 보니까 늘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내가 계획했지만 주님 계획에 나를 바꿔봐야 되겠다. 인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1절 3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 받을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를 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했거든요.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 상태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으며, 여러분 75세 된 노인이 얼마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강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후손이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늙은이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았겠지요.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그거 하면 어찌 되는데요? 누가 있는데요? 뭐가 준비되는데요? 먹고는 삽니까? 방구석은 있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섰으며, 이 순종은 왜일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는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아닙니다. 짧아도, 믿음의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긴 사람일수록 신뢰가 없이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순종을 더 안 해요. 안 하는 게 습관이라. 의뢰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그게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정말 성교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하나 딱 낳았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천하가 복을 받으리라. 세계 선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순종의 응답을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꼴랑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 하나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 그래서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었어요. 그 쌍둥이가 누구지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 언약 없는 사람이고,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12명을 주셨어요. 12명이 누구지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그리고 요셉, 막내가 베냐민, 이렇게 주셨지요. 이 12명을 주셨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랑 자식들까지 합치면요, 한 200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물리치고 영광의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 역사 일으키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순종하면 헌신하게 되지요. 헌신함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해 누가 갈까 이랬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지요? 헌신이지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고 이 허물을, 이 숯불로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소년 가장으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요. 그러면 이사야가 재벌이 됐냐? 큰 땅 부자가 됐냐? 여러분, 시브리 11장에 보면 톱으로 캐어 죽었으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톱으로 캐어 죽었으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로 봅니다. 톱을 어떻게 여러분 죽습니까?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입히면, 그래가 햇빛에 내놓는다네요. 그러면 이 가죽이 햇빛에 지됩니까? 쪼그라들지요. 그러면 몸에다가 입혀놨으니까 온 피부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 죽는 게 짐승 가죽으로 죽이는 방법이래요. 톱으로 캥기는 뭐지요? 통나무에, 이렇게 통나무가 있으면요, 나무를 빼버리고 껍질 있잖아요. 껍질 동그랗게, 그 수도 파이프처럼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끼워 넣는데요.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억지로 들어가겠지요. 막 피도 나고 긁히면서. 그래 넣어가지고 눕혀놓고 이 톱을 가지고 양쪽에서 자른대요. 배가 잘리는지
이 가슴이 잘리는, 머리 잘리면 몰라도 그래 토부룩해서 죽으니까 그때 고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헌신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의 짧은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장수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이 헌신된 그런 행 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BC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헌신한 사람의 그 축복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언제 선교가 시작됩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사야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사는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가란 거 보면 굉장히 분홍이었어요. 뭐 천석군, 만석군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농군입니다.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또 왔는데 그 엘리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엘리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갔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밭에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요. 엘리사를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시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만남이요 따질 것도 없어요.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왜 던집니까?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선생님의 옷을 던져주면 제자가 옷을 가지고 따라오면 제자 되는 거야. 옛날에 왜 우리 조선시대에 이 남성 위주의 그 시대에 이렇게 바깥에 입는 걸 좀 뭐라 그럽니까? 두루마리랍니까? 두루마기 입고 가다가 좀 더우면 그거를 딱 패가지고 누구 줍니까? 1m 왼쪽 후방에 따라오는 아내가 남편의 두루마리를 팔에 딱 걸고 따라가요. 그게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남편보다 앞에 오면 안 돼요. 1m 왼쪽에 뒤에 가야 돼요. 항상 돌아보면 보이도록. 왜 동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옆에 서 있대요. 딱 서가지고 어떤 데로 뭐 까불고 돌아다니고 살면돼요. 뭐 신세대 여자가니까 요즘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옷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의미를 알았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지요. 선생님 아직 밭을 다 안 갈았습니다. 내가 정리를 해야지요. 빚 받을 것도 많고 줄 것도 많고 농사도 끝내고 나서는 따라갈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농기구를 깨고 나무로 만들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바로 옷을 들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이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주의 부름에 인도받는 엘리사.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평생에 고기 잡고 비린내 나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보다 많이 생깁니까? 이 고기 잡는 이거 어찌 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멀리하고 즉시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헌신한 이 이름은 네. 메시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할 때,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청종이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내 귀가 열리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왜 닫혔냐? 청종의 귀가 닫혔거든. 청종의 귀가 닫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청종의 귀가 열리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담이 아니고 문이구나. 전부 다 담으로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의 대상이라. 근데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청종하면요, 모두가 동력자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청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라고요? 응답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하게 보이리라. 자, 청종할 때 문이 열리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주로 응답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이제 응답 받았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됐다.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아이고 이제 아쉬움이 없네.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막 염려할 거 없네. 주로 응답 오면 거기 머물러요. 감사할 일이고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헌신할 때 다음이 보입니다. 이 다음이 뭐지요? 하나님은 머무르지 않고 내 인생을 계속 이끄시는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든든한 노후 대책을 해놔도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산다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이래 보고 듣고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잤는데 다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바울이 됐다. 여기다가 기념관을 짓고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당을 짓고 그래도 돼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쯤 되면 한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하나 지어도 돼요. 왜? 인구가 400만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그때 뭐를 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은퇴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후를 보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 내 환경, 나의 상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을 보고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상태라도 의욕이 생기면요, 자기 어려운 상태를 뛰어넘어요.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늘 지팡이 이렇게 짚는 할머니가, 오버랑처럼 댕기는 할머니가, 늦게 놓은 아들인가 손주 하나가 집에 불이 났는데 애가 잔다는 소리 듣고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나중에 어쩌다 합니까? 허리를 쭉 펴갖고 들어가지고 막 아이를 덮쳐얹고 응급실에 갖다 놓고, 그래 보니 내 허리가 펴져서 아이고 이런 다시 듣고 버려졌어요. 그래 살았다 안 합니까? 사람이요, 사명이 있으면 내 컨디션을 뛰어넘어요. 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25년 지냈으니까 교인이 많지 않지만 이제 노후로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제법 높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음을 볼 줄 아는, 그렇다. 그래서 정말 현실에 매이고 과거에 매인 우리가 아니라 다음을 보는. 청종할 때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리고, 순종할 때 뭐예요? 응답이 보이고, 그리고 헌신할 때 뭐예요? 다음이 보여요. 늘 여러분 사람이 다음이 보이면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생기가 돋아요. 기대가 가득 차요. 뭔가 샘솟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알아요. 정말 이런 축복을 선교가 되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가는 축복의 증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우리 이제 몇몇 나라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선교 보고 보내는 분도 있지만 보내봐야 늘 습관적으로 보내는 하나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음 달부터 우리 이제 케냐, 나이지리아, 또 말레이시아, 또 북한, 중국, 혹은 이 필리핀 군선교, 또 우리 렘넌트 우리 후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이 짧게 한 3분 정도 동영상으로 그 현장과 선교 보고를 찍어서 우리 매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봄으로, 여러분 나이지리아 선교사 얼굴 모르지요? 뭐 케냐 선교사 김동길 선교사는 좀 알란지요. 몇 번 왔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나이지리아 선교 올 때 그 얼굴 선교사가 나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기도 제목 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길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종이 그거 내는 낭비니까 일도 안 하고 덧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영상 시대니까 그럼 좋겠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해서, 요즘은 좋은 거는 지가 지 카메라 찍어갖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보면 돼요. 요즘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몰라. 우리 지지난주에 아이들 인사했던 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죠? 괜히 글 써갖고 이렇게 뜨덩거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하니까 보기 안 좋던가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따라서 우리가 왜 보고 안 하냐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틀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주여 내가 이게 있습니다. 참 청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림으로,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누리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하고 다음을 볼 줄 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넘치는 복으로 그 후손들까지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